오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뭐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30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 자칭 믿는 자들의 실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가짜 믿음, 뭐 가짜 영성 이런 제목을 달아도 좋겠지만 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들의 실체를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칭 믿는 자들의 실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우둔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날 저희들의 모임을 허락해 주셨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변화를 받으며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인지를 금방 알아보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달리 말하자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긴 왔지만 진심으로 내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제 50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50절이에요. 50절. 네, 50절.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 59절을 또 한번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시더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55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4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거짓말쟁이였는데요. 근데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아비를 닮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읽어보면은 자칭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영성은 가짜예요.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들은 모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주이심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과는 상관없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주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처럼 대량의 가짜 개종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칭 믿는 자들의 실체, 자칭 믿는 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56장. 10절로부터 11절인데요. 그들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노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고. 어떤 자들인지 실체가 나오죠. 이들이 이제 파수꾼들인데, 근데 소경이에요. 거기다가 무지하고 또 벙어리입니다. 그 짓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만족할 줄 모르는 아주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 탐심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들 뿐이죠.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는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잠들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초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주일학교
1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만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주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 못 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데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 가짜들은 자신의 상태를 못 봐요. 이 가짜 신도들은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주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아직 제자가 못 됐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있고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 4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가짜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다 죄의 종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죠? 분노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3절에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우리가 노예라고? 무엇이 문제죠? 그건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 실체를 몰라요. 그들의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와서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빛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모든 삶을 다 드러나도록 너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영성을 가진 자들이죠. 자기 좋을 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달면 삼키고요. 자기 입에 쓰면 그냥 내뱉어 버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해보게 되면 그들은 가짜 영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맞다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래. 너희가 자칭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믿는 자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어떻게 믿었느냐? 안전한 교리로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요, 죄에 대한 비통함이 없어요. 죄에 대한 비통함.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알지 못해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예요. 이들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 이들이 독볼이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너희는 내 말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고도 떨림이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떨리지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말씀이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에게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이들이 치유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회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 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고 한 것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독볼입니다. 마귀가 뿌린 씨앗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들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47절을 보세요. 4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자칭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일반 죄인들하고는 부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일반 죄인들하고 달라요. 일반 죄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류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을 알고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틀림없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치유 불가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28장 26절에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너희는 못 듣는 자들이다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기머거리예요. 소경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자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부르짖음 없이 이 설교를 듣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죄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야 소용없어요. 진짜 믿음이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죠.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요. 야, 내가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비통하죠. 주님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내가 지옥을 가지 않으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칭 믿는 자들의 모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칭 믿는 자들의 모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근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선 활동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바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 전도를 위한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매체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들, 최고의 음악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한 뒤에 아주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교회라면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초청 시간에 아무런 깨달음과 감동도 없이 남의 눈치나 보면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설교와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들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리를 거니셨습니다. 곳곳마다 매우 독실한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실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자 한 곳에 모였다. 한 장소에. 다 함께 그들이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그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다른 위로자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날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설교. 3,000명의 사람들이 한 설교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자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주님은 회심하는 자들,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녹여버리실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다 밀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왜 변화가 없는 것인가? 성령이 안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되었죠? 우린 이것이 유념해야 됩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이지만 속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교회를 세우고 준비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교회가 준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로소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갈망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어떤 세상도 지옥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기도 모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 이제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예, 금식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짜 영성은 이런 게 없어요. 셋째, 좋은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8절과 9절.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어놓으리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질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그들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놔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주님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간청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원함이 있는 사람,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진리를 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 배우지 못했던 것을 꼭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원함이에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일부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부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전부예요. 전부.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보았어요. 기적들을 보았죠.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끌려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따르겠어요? 아마 따를 거예요. 그건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부를 드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자신들이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다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일부를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지 선생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전부를 못 드려요. 나는 너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전부를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그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화상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요. 이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도록 자꾸 방해가 들어와요. 계속된 방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가시는 찔러요. 찌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가시는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억누릅니다. 가시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누를 오냐.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진누를 오고.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으로 이제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먹고 사느라고 아주 피곤하고 힘든 상태로 앉아서 이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온갖 염려로 인해서 진들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뿌리를 못 내렸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또 그 외에 다른 방해되는 것들을 피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하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으려다가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서 가시덤불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니라.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마음, 들을 귀를 가진 사람, 이 좋은 땅, 이렇게 옥토를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 왔을 때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갈망이냐? 오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에 거슬리는 마음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양면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 먹었죠.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입에는 꿀처럼 달았어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처럼. 시편 27편 8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좋은 땅인 사람은요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껴요. 에베소서 5장 14절과 14절부터 16절에는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싸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은 불같은 말씀으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망치 같은 말씀이 내 구상과 내 생각들을 깨트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좋은 땅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밭을 그냥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뭐 20-30cm 쑥쑥 자랍니다. 잡초가.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옥토가 늘 옥토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으면 와서 가시덤불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특정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그분과 얼마나 아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짜죠. 가짜. 수십 년을 다녔는데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변화가 없어. 이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청량할 수 없는 상급인가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울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 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만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참 바울 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주 상쾌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루가 새롭겠죠. 하루가 신선하겠죠. 바울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매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의 생명의 역동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삶을 살면서 수많은 낙심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격려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둠에 방황할 때 어떻게 빛으로 나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단지 아는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삶이에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 같은 삶이라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연약함에 쌓여 있을 때라도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홀로라고 느낄 때, 외로울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항상 함께 있다고, 나를 의뢰하라고, 내 안에 너의 모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너의 전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몹시 상하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환난과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좀 요동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에는요,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이 향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진짜에는 향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즉시 느낄 수 있는 맑은 향기가 있어요. 아주 청량감이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봄이 오면은 이 아카시아 꽃이 이제 거리를 진동하죠. 장미나 백합, 뭐 이런 꽃 가까이 가면은 뭐 각각의 고유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말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자칭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가짜 영성, 가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